안녕하세요.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인간의 육신에 어떠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이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남겼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인물 소개를 넘어 고통과 신념,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이제 20세기 가장 미스터리한 성인 피에트렐치나의 성파들의 비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887년 5월 25일 이탈리아 남부의 작고 소박한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시작됩니다. 프란치스코 포르조네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한 아이. 그는 가난하지만 신심 깊은 농부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가난 속에서도 그의 가족은 매일 저녁 함께 모여 묵주 기도를 바치며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삶의 가장 큰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어린 프란치스코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보다 조용히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만나러 간다고 말하곤 했죠. 당시에는 아무도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래 아이들이 무심코 내뱉는 거친 말이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 아파하며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미 5살 무렵부터 그의 눈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와 악마의 형상, 그리고 자신의 수호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신비로운 경험들이 그의 어린 시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꿈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사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거룩한 꿈을 지지했지만 가난한 살림의 아들을 신학교에 보낼 교육비를 감당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성소를 향한 열망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멀리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서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족의 숭고한 희생 속에서 프란치스코는 학업을 이어갔고 마침내 17세가 되던 해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합니다. 그리고 비오라는 새로운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카푸친 작은 형제회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르침을 가장 엄격하게 따르는 수도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청빈, 순명, 정결이라는 서원 아래 철저한 고행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달아빠진 수도복 한 벌로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견뎌내야 했고 식사는 늘 부족했으며 잠은 쪼개어 자며 한밤중에도 일어나 기도를 바쳐야 했습니다. 비오 수사는 본래 허약한 체질이었지만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라 믿으며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희생을 할수록 자신의 영혼이 더 정화된다고 믿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후 그의 영적 체험은 더욱 깊고 강렬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시련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수사들은 종종 비오 수사의 방에서 기이한 소음과 격렬한 싸움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면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비오 수사는 마치 누군가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듯 온몸에 멍과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붓고 얼굴은 찢겨 있었죠. 이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의 처절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악마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조롱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며 그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오 신부의 몸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마치 날카로운 목과 창에 찔린 듯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상처 없이 고통만이 며칠씩 이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꾀병을 부린다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18년 9월 20일, 마침내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입었던 5상처, 즉 오상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나이 31세였습니다. 오상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부터 고통과 함께 피가 흐르기 시작해 예수순환 성금요일에 절정에 달했다가 토요일이 되면 차츰 아물곤 했습니다. 이 경이롭고도 고통스러운 현상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무려 5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 파드레 비오는 이 거룩한 상처를 숨기려 애썼습니다. 장갑을 끼고 붕대로 감아보았지만 미사를 집전할 때마다 흘러나오는 피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살아있는 성인을 보기 위해 그가 머무는 산 조반니 로톤도의 작은 수도원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미사는 평범한 미사가 아니었습니다. 오상의 고통 속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는 듯한 깊은 감동과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미사에 참여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고해소에 앉아 순례자들의 고해 성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앞에 무릎 꿇는 것만으로도 영혼의 위로와 치유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그와의 만남과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파드레 비오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시련 또한 거세졌습니다. 교황청은 그의 오상과 기적들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기적인지 아니면 교묘한 사기극이거나 심지어 악마의 장난일 수 있다고 의심한 것입니다. 그를 지지하던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선종하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교황청은 조사단을 파견했고 파드레 비오를 거의 신문하듯 다루었습니다.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동원되어 그의 상처가 자해나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닌지 혹독하게 검증했습니다. 결국 교황청은 그에게 미사 집전 금지, 고해 성사 금지, 그리고 외부인과의 접촉 금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실상 수도원 안에 감금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신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빼앗긴 10여 년의 세월은 악마의 물리적 공격보다 더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묵묵히 기도와 독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드레 비오에게는 또 다른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로케이션, 즉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세계 각지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종교적인 문제로 마지막 고해 성사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여인이 파드레 비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갑자기 카푸친 수도의 수사 한 명이 집에 나타나 남편에게 병자성사를 주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여인은 그 수사가 파드레 비오였다고 확신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딸과 함께 산 조반니 로톤도를 찾아갔고 파드레 비오는 처음 보는 그녀의 딸에게 나는 내가 태어나던 날
내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단다라고 말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은 젬마라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젬마는 태어날 때부터 눈동자가 없이 태어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파드레 비오를 찾아온 젬마에게 신부님은 그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젬마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의사들은 경악했습니다. 눈동자가 없는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파드레 비오의 기적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수많은 조사와 검증 끝에 교황청은 마침내 그의 모든 현상이 초자연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감금 생활 끝에 그는 다시 미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고통과 봉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보내온 막대한 헌금으로 당시 유럽 최고 수준의 현대식 병원인 고통을 더는 집을 설립했습니다. 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육체적으로도 구원하고자 했던 그의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폴란드 출신의 한 젊은 사제가 파드레 비오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파드레 비오는 그를 보자마자 예언했습니다. 자네는 교황이 될 걸세. 그 젊은 사제가 바로 훗날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카롤 보이티와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훗날 교황이 되어 직접 파드레 비오를 시복하고 시성하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1968년 9월 23일 81세의 나이로 파드레 비오는 예수, 마리아를 속삭이며 조용히 선종했습니다. 놀랍게도 50년간 그의 몸을 떠나지 않았던 오상의 상처는 그가 눈을 감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어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수십만 명의 군중이 모인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파드레 비오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성식을 위해 관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이 거의 썩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 파드레 비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며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인간의 나약한 육신이 신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피워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특정 종교를 넘어 시련 속에서도 숭고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